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날 어떻게 밤잠은 좀 편히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즘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스위스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주 스터디셀러라고 할까요? 그분의 책 불안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5가지로 진단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두 번째로는 편견과 차별당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받지 않을까? 차별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불안이 있겠어요? 편견과 차별이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 그리고 기대감, 기대감이 불안하게 한다. 네 번째로는 능력주의가 낳은 무한 경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전부 능력사회 아니에요? 능력주의. 끝없는 경쟁이 불안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5번째는 우리 인간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좀처럼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알랭드 보통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삶을 살고 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몰아친 불과 2, 3년 전 아닙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그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뿐만 아니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경제 공황, 어느 한 나라가 어려우면요, 또 다른 나라는 또 연쇄적으로 어렵게 되고, 이 글로벌 경제의 맹점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 공황, 경제 불안, 얼마나 사람을, 세계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불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불안 아니겠어요? 아담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불안이었어요. 불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는 정서가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 성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한 것조차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이념, 인간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오히려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과 염려에 전전긍긍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근본은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곧 불안을 야기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불안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세요. 오늘날 부족한 것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힘이 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이 안 흘러가서 그래요. 한쪽에는요 배불러서 죽어요.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 세상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풍요롭지만,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을 느낍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시달리며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져도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이 쌓여갑니다. 영국의 한 소설가 체스터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감탄이 필요하다. 감탄이 불안을 몰아낸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라 감탄이 필요합니다. 감탄이 우리의 불안을 쫓아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근심치료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불안치료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심치료제도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시간을 제한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불안치료제 믿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두 번째로는 삶에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 때 먼저 감사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감탄하고 감격하는 습관. 그럴 때 불안이 들어왔다가도 도망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받읍시다.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함들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탄함이 정말 우리 입에서 마르지 않는 정말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분 정도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느낄 때마다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불안과 긴장과 초조함에 눌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의지하고 세상의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의 필요들 채워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시작되는 이 8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8월 우리가 잘 또 맞게 하시고 또 여름 휴가 또 여러 계획들대로 순조롭게 잘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